문제를 만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을 진짜 끝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걱정을 끝내라고 하셨는데도 많은 염려와 걱정할 거리와 문제거리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거든요. 사단은 무엇을 방해하냐? 어떻게든 이 말씀을 놓치도록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서 내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여러 대답을 합니다. 승차감이 제일 좋은 벤츠다. 아니면 아니다, 잘 달릴 수 있는 BMW가 좋다. 아니다, 독일의 모든 기술력이 갖춰진 아우디다. 여러 이제 대답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부분 한 개의 대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차가 뭐냐 했을 때 대부분 대답이 볼보라는 차를 대답을 하곤 하죠. 가장 안전한 차가 뭐냐 했을 때 볼보라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볼보의 광고를 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광고들이 많거든요. 광고를 보는데 얼마나 본인들이 차에 대해 안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 한 광고를 보는데 커다란 덤프트럭 있잖아요. 27톤짜리 덤프트럭이 4중탑, 5중탑을 쌓았어요. 트럭 위에 트럭을 쌓고 그 덤프트럭 위에 덤프트럭을 쌓고 쌓는데 맨 위에 누가 서 있냐? 볼보의 회장이 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로저 알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트럭 맨 위에 올라가서 광고를 찍어요. 뭐라고 광고하냐? 손 벌리면서 우리 볼보 이렇게 안전하다. 차가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차를 탑을 쌓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볼보가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보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냐? 어마어마한 사고를 가정해서 충격 테스트를 해요. 20m에서 30m에서 차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안전장치가 작동을 할지. 그래서 이 충격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아예 팔 수도 없고,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차마다 그 안전에 대한 등급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등급 수치가 낮으면 대부분 이 차를 안 사려고 하죠. 왜 그런가 했을 때 진짜 사고를 가정해서 충격을 가하고 어떠한 충격과 문제를 거듭해서 명품의 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자동차가 한 개가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가 사실은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건도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오지 않으면 진짜 나의 숨겨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문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문제가 없을 때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먼저 성도를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부터 치유시켜야 되는데, 왜냐? 성도 여러분들께서 금보다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완전히 운명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불신자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운명이 치유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응고되어서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명상운동, 기운동, 능력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찾아라.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내가 누군지 불신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비우면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들어가면서 네피림이죠. 접신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초능력 운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공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창세기 3장, 6장, 12장 속에서 완전히 응고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히 갈대아 속에서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대아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하죠.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쟁취해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애굽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조차 모르고 노예 생활로, 속국 생활로, 포로 생활로 지금도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노예되어서요. 세상에 노예되고 돈에 노예되고 게임에 노예되고,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세상의 사단의 노예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교회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에서 갈대아에서 애굽에서 나를 완전히 치유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오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유월절과 피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돈과 물질과 명예, 성공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명과 갈대아와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의 삶이 진짜 행복하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말하는 행복자를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우리가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자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비나 율법이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우리는 지금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진설병 떡을 만들어라. 등잔대를 만들어라. 왜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의 불신자들은 재앙, 운명, 저주, 서주팔자 속에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서밋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작품을 남기는데 오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명과 갈대아 애굽 속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덮어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문제 겪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다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우리는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 치유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예배에도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헌금, 말씀입니다. 찬양할 때 이 지역에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가고요.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드릴 때 흑암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나 먼저 내 자신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 증거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시나 문제 앞에서 진짜 말로 하지 못할 만한,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문제 앞에 놓이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일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빨리 이 문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빨리 이 문제 내 수단으로, 방법으로,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원래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자 그 말이, 그렇게 돌아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모습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를 회복한다 했을 때 그 응답이 뭐냐? 원래 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창조가 되었을 때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잠재력이라는 말에 표현을 합니다.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이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때는 병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완벽하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받은 축복을 이때에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정복할 수도 없고요, 충만할 수도 없고요,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게 말씀대로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나 물 싫어, 물 떠날 거야. 나무가 뿌리 박고 살고 있는데 나 땅 싫어, 땅 떠날 거야. 새가 하늘 날고 있는데 나 하늘 싫어. 이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학업 캠프를 이제 오전에 항상 이렇게 8시에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짐승을 받거나 이렇게 사고 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이제 살면서 그 동물을 안 박아 보실 분들도 많은데, 제가 여기 오산에 오고 난 다음에 벌써 비둘기를 3번이나 박았어요. 비둘기가 제 차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비둘기가 아침에 이제 그것도 이제 시속 한 15km 천천히 이제 여기 골목에서 오고 있는데 비둘기가 안 비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지나갔는데 이제 덜컹덜컹하면서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하고 이제 하우캠프 예배 인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그 자리에 비둘기가 이제 김치전이 돼가지고 또 터져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런가 했을 때 요즘 비둘기가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 아파트에 이제 비둘기들이 있는데 비둘기들이 절대 클락션 울려도 요즘은 비키지를 않아요. 배가 부어가지고요. 왜 새가 땅에 과자를 먹으러 다녀요?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저 보면서 그래 너는 성경대로 죽었구나. 새는 하늘 날 때 가장 행복한데.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힘드냐 했을 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과학이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에 당면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사람은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냐? 첫 번째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기도의 축복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의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알고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하자마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독일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새벽 이제 비행기 탄 시간으로 독일 시간으로 한 새벽 한 3시 정도 됐는데 제 옆자리에 이제 히잡을 둘러쓴 이제 여자분이 탔었거든요. 새벽 3시인데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 비행기 통로 있잖아요. 통로에 갑자기 앉더니 갑자기 막 나침반을 꺼내요.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보더니 갑자기 절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겠어요? 자기가 믿는 이슬람교를 대상으로 알라신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복음도 아닌 다른 종교인 저 사람이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다른 이런 불신자들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은 이 시간에도 진짜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구나. 참 많은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또 일단 불교를 한번 보세요. 절에 가면은 108번 절하는 108배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들어있고요. 호흡도 들어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지간한 사람들은 처음에 108배를 하면 이제 몸살이 날 정도이죠. 제가 다큐를 봤는데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걸린 완전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표현이 매일 몸이 무거운 돌에 짓눌려 있는 것 같고 늘 무기력하고 10년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108배 이제 불교의 절에 들어가서 108배를 배운 겁니다. 그 목탁 치는 소리를 음악을 항상 켜놓고 밤마다 108배를 하는데 이 여자가 10년 동안 이 문제 속에서 병원 가면 해결도 안 되는 이 문제가 2주 만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는 세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에도 사실은 물론 단편적인 거지만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정시기도도 무엇인지 세상이 다른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수준은 단지 문제 해결인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대체 이런 문제를 주세요? 신자의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몰입하면서 몰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답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완전히 전도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도는 방법이 아니죠.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인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완전히 성경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표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정이 뭐냐 했을 때 계획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를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작정된 시간표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세대요. 아이들 세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세대의 표현이 있죠. 뭐 X세대도 있고 뭐 Y세대도 있고 여러 세대가 있는데 흔히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Z세대라고도 해요. 디지털 원주민 세대, 게임 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세대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익숙하고 게임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세대를 이 세대라고 보통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 세대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랐던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참 많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중고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자료나 책을 많이 찾아보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 제목이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자가 아이들에게 게임이 중독된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냐 했을 때 첫 번째로 게임을 할 때 부모의 눈에 띄는 곳에서 게임을 하도록 해라. 또 두 번째는요, 연령 제한에 맞게 게임을 먼저 내가 골라줘라. 왜냐 했을 때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장면이 포함된 경우가 참 많은 게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골라서 부모님이 먼저 선정해서 주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이와 게임 이야기를 자주 하라. 왜 그런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부모가 먼저 게임 이야기를 꺼내거나 또 부모가 아이에게 게임을 실제로 배워가면서 서로 대화를 게임을 소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느끼면서 자율적으로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끔은 야 게임 좀 해 라고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금지된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걸 보고 칼리굴라 효과라고 하는데 즉 게임을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뭐 게임을 해보기도 해 이렇게 말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왜 얘기를 하냐면 렘넌트들에게 먼저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먼저 찾아라 라고 가르쳐야 돼요.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너가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봐라.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와 전도와 나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의 중요한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래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교회에 헌금 10,000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욕을 하는데 점치고 굳히는 데에다가 1,000,000원 받쳐주면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최첨단 과학 시대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 겪는다? 그러면 점치고 굿하러 가요. 이제는 신기한 것은 유튜브로도 점을 치기도 하고 유튜브로 굿을 칠 정도로 세상은 거기에 몰두하고 매진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누구보다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사람이 돼지 머리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비참한 거 없거든요.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유대인은 나랑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너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 않냐?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너는 또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면 네 속에 목마르지 않는 비밀이 생길 거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옵소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남편을 물어보세요. 17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먼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목이 마른지, 왜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는지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않냐. 근데 이상한 거는 남편 얘기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20절에 보면 예배 얘기를 해요. 왜 예배 얘기를 하냐? 이 여인이 지금껏 남편에게도 만족을 하지 못했고 잘못된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겁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남편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목이 마른 거예요. 왜냐?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진짜 참된 만족이 내게 오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명예, 학벌, 스펙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돼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가정 문제가 있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 업 문제, 나에게 왜 이런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세요?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세상이 너무나 어두운 때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돈 많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사람을 찾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갈수록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오는데, 이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뭐냐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진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응답을 몰아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남편이 너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가, 업의 문제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그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날마다 고백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특별한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날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예배의 의무에 나와 있던 찬양과 기도, 헌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됩니다. 지금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원해요. 말씀 들을 때 참 말씀 좋더라. 내게 공감이 되면 참 말씀 좋았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좀 공감이 안 된다 하면 오늘 예배 말씀 그냥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판단할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사실은 비성경적인데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사실은 하나도 공감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사실은 공감이 하나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120년 동안 산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만약 공감되지 않아서 아멘 안 했다면 노아도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노예된 상황 속에서 피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라. 그 말이 지금으로 치면 좋은 아파트도 있고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시골로 가라. 그 말이랑 똑같잖아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문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불에 타고 발라지고 피를 흘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완전히 피를 흘리시고 내 문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 대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고민은 사라지고 내 속에 오직 말씀만 남는 시간, 나를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짜로 부활하신 하늘의 땅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짜 응답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초등신앙적인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A를 달라고 해서 A를 받았더니 참 좋더라, 그런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오면 응답이냐?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 진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실제로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기사 제목이 떴어요. 제목이 뭐냐면 존 웨슬리가 탄식하다, 영국 감리교 동성결혼과 동성연애 또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 올해 6월 30일 날에 이 영국 감리 본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결의안에 256대 반대는 45표로 동성결혼과 동성연애를 찬성한다는 그 결의가 영국 감리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 감리교회는 영국 감리교회의 의견에 아직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그 감리교회 이 동성결혼이 통과됐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로 지역의 재앙을 막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진짜 재앙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왜 지역을 살려야 되냐 했을 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죽어갑니다. 진짜로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600지교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지역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계속 진행 중에 헌당이 있습니다. 이 건축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 대통령이 되고요, 핵심과 램트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운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또 특별히 다음 달에 어린이집 착공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로, 성공자로, 대통령으로 키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고요,
진짜로 보스나 리더가 아니라 지도자를 키워서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보고 대통령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의 미래까지 살리는 237과 5천 종족과 미래교회의 빈 곳 한 장까지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취의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것, 내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끝내시고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축복임을 고백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